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이나 그가 당하는 고난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본인에게는 큰 충격이겠지만 그때의 감동 이외에 실상이 막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목사님들 몇 분하고 모여서 레위기를 공부하는데요. 그다음에 그 공부한 다음에 이제 찬송가 강의가 새벽에 끝나면 앞으로 새벽 전체 시간을 레위기 강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반드시 전체 강의를 독파해보고 싶었던 그런 책이고 마침 레위기 연구에 깊은 일가견이 있는 분을 만나서 매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레위기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제가 인도에서요 길거리에서 양을 잡아 죽이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인들의 제사의식입니다. 근데 똑같이 양을 잡는 게 우리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저는요 대단히 웬만한 거 가지고는 놀래거나 또 이렇게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히 처참한 광경을 봐서도 그걸 담대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시골에 워낙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 삼촌 어른들이 닭 잡는 것도 봤고 개 잡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인도 캘커타 시내에서 그것 잡는 거 보고 제가 3일을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어떻게 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시골에서 닭 잡을 때 기껏해서 목 자르는 거잖아요. 개 잡을 때 기껏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양을 잡는데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내고 저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데요,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양을 그러니까 막 구약의 이야기들이 막 제게 오버랩되면서, 구약은요 자기가 양 한 마리를 사잖아요. 자기 속죄의 제물로. 그리고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사잖아요. 그럼 그 소 위에 자기가 안수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잡아요. 그냥 단숨에 딱 죽이는 게 아닙니다. 피를 흘리고 이 살갗을 다 벗겨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진 짐승이,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예쁜 양 한 마리를 샀는데 그 양 한 마리가에다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기도를 하고 그냥 구약으로 바꾸면 그걸 제 손에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이 분원돼서 제가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광면을, 그게 여러분이 그대로 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피가 탁탁 튀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 양처럼 죽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내몰았으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양이 예수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홍포를 입혀서 높은 십자가에 들려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찔리잖아요. 차라리 한 칼에 목을 치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모든 죄악과 질병을 다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요. 그 구약 나타나 있는 그 제물의 처참한 죄, 제가 그것을 보고 일주일 동안 인도 내내 교행하는 동안에 힘들었습니다. 그게 자꾸 구약의 어린 양과 오버랩되면서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양 한 마리 죽이는 데에 그렇게 힘들고 내가 처음 겪는 내가 그랬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린다. 자꾸 사람들이 1000번제 하니까 1000번을 드리는 제사로 얘기하는데요. 양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그 제물의 피가 강을 이룬다는 말이 맞죠. 그 어마어마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그냥 넘기지 말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과 그 처참한 광경을 생각하면 제 손으로 직접 양을 한번 죽여보고 싶다니까요. 제 눈으로 보았던 그 간접적인 경험을 정말 내가 떨리는 손으로 양을 잡아보고 싶다니까요. 그 양의 몸에서 튀는 피가 나를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튀는 그 피가 나를 살렸다. 그렇게 죽어가는 양의 피가 구약의 성도들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대속양 예수께 그 피가 나를 살린다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치열하게 제게 다가오는지. 저는 그때 인도 캘커타에서 간접적인 양 잡는 경험이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피가 탁탁 튄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정만큼 구약이 치열한 도전으로 제게 옵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을 이 레위기를 읽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원론적 사고 구조입니다. 이 이원론적 사고 구조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나는 이원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셔요. 정말 예배 때도 제대로 하고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하고 기도 때도 제대로 시간 다 참석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그리고 장사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바깥의 일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바깥의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교회의 일과 주의 일에 관해서는 열심을 품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데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 하는 그 신실함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입만 벌리면 사랑을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충성을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헌신을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전도를 얘기하고, 입만 벌리면 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구제를 얘기하는데, 시장에 나가서는 음식값 그 가게를 깎을 대로 다 깎고, 어떤 사람과 조금이라도 저기 차에서 차가 부딪히거나 어떤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지지 않고 그들을 이겨먹고, 우리 교회 주차하는 분들한테 들었다고요. 차를 몰고 주차하는데 주차 봉사자들이 말을 안 따른대요. 거기 세우지 말라면 굳이 세워놓고 들어 뭐라고 그러면 누가 피치 않은 사이인데도 소리를 지른대요.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일반 다른 삶의 모양에서는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시대를 문민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군대 하나회를 정리하고 고급 관료들 가운데 소위 부패한 사람들을 다 쳐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옷을 벗은 사람들의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정부 때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쫓겨나면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25%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때에 저들은 세상의 빛이다, 저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살아요. 그렇게 인식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초기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가는 양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약의 레위기의 메시지가 내 눈앞에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사장의 칼에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목도하는 심정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오버랩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어떻게 빳빳하게 서서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권세자들, 세상의 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거기 1절에서 보면요, 거기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요, 기독교가 철저하게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박해하는 그 권세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다투지 말라.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권세자들 앞에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너희끼리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너희끼리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권세자들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너희끼리는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행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나타나셨나니,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재판할 수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대체 재판할 수가 없다. 왜? 잘못한 게 있어야 재판을 하지. 그리스도인을 구속시킬 수 없다. 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이 권력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딱 배치돼서 부딪힙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대답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권력자들이 교회 예수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순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종하고 순종의 내용이 순위가 있다면 권력자들의 힘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명령을 따라야죠. 그러니 권력자들이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우리는 그 앞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자신들의 명령을 어겼다고 잡아 가두는 그들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신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나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나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그러한 명령할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유대 공회에서 엄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도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입도 벌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들여갖고 우리가 전에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도행전 2장 그 뒤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공회 의원들에게 대들었다거나 그들과 싸웠다거나 맞섰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 포함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거나 그들을 미워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뭐라니까, 너희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권세자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황제의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아니오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오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는 욕을 먹습니까?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근데 참 나는 지금도 그분을 이해를 못해요. 막 어떤 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잖아. 싸우고 있는 그분이 어느 교회 직분자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나를 딱 만났습니다. 그럼 막 육두문자 섞어서 누가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막 둘이가 싸우고 막 육두문자 쓰고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나타났어요. 물론 자유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싸워도 험하게 싸우잖아요. 정말 주먹직 날아가기 직전이고 육두문자가 오가고 있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거기서 나보고 목사님 그럽니다. 거기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던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하고 그 사람을 번갈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허리 얼고요. 나 쳐다봤다 그 사람 봤다 둘이 좀 외계인 보듯이 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이면 괜찮아요. 거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떡할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그 일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얼굴이 두껍다고 말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신앙적, 내면적, 신앙적 인격이 삶의 인격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하면서 그 신앙이 생활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랬다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십자가 피튀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이 너를 보고 빛이라 말할 수 있게, 세상 사람이 너를 보고 소금이라 말할 수 있게.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의 목사님이었어. 그러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녔어. 이런 소리를 들으시니까 알고 보니 저거 예수님이구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의 권세자를 존경하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법에 합법적으로 사회가 통일해서 지켜놓은 공중도덕, 질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들었을 때, 예를 들어 다 쉽게 얘기합시다.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둘 거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앞에 남편의 요구가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이 우선할 수는 없죠. 그러면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교회 가서 뭐 나쁜 걸 가르쳐요, 뭐 사람을 나쁘게 되게 가르쳐요, 거기서 좋은 말만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돼갖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당신 아버지 맞아? 이렇게 되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웬만한 말씀, 모든 말씀은 제가 다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노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 남편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오는 핍박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국가가 법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왜? 당신의 명령보다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법보다 그 법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에게 사회에 미안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전통과 우리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합니다. 만약에 그 법이 나를 처벌하면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십 배 더 높은 도덕적 순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개떡같이 살면서 우리 보고는 천사처럼 살아요. 이유는 그리스도이니까. 또 예수 믿으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너 예수 믿으면 이래야 안 돼. 너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교회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너 교회 장로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너 교회 집사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술 먹고 담배 먹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나보고는 그러냐? 나도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야. 너 왜 그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나를 향해 지목하여 너는 교회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요구를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거든요. 네가 예수쟁이라면 왜 그러냐, 이 말은 적어도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들의 말입니다. 100%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쟤 예수쟁이야. 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를 책잡을 것이 없게 만들어요. 누구보다도 공중질서 도덕 잘 지키고요.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살고.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의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법 때문에, 법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법을 존경하게 만들어. 저 사람 믿는 사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바울의 시종과 논전은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때리는 사람은 야고보고요. 정말로 치열하게 믿음의 기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이냐? 그러면 그 믿음을 너의 인격 속에서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은 양, 여러분이 하나님의 봉사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 본받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누구로 말하냐? 오늘 성경은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단번에 나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럼 그게 영원히 쭉 유효합니까? 아니거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없이 죄를 지어요.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세례받은 후에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러면 죄는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뒤에 지은 죄가 해결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이 싸워야 돼.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을 지켜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왜 성령이 그 싸움을 싸우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서, 여러분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서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상급이 있고요.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에 대한 확실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받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상속했다고요. 이제는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한다고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분함을 이 땅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수없이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 연단을 거쳐서 끝내는 정금으로 나오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정금의 모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정금들만 있어요. 천국에는 순수만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때 묻은 존재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하기를 지금은 장애인 표현이라 비하 발언을 들을 수 있지만 성경 그대로 보면 절름발이, 그 다음에 벙어리, 이 문둥병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말을 하도 조심해야 돼서 이 말을 쓰긴 씁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어디 이런 흠 있는 육체적 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신앙 인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되고
다 정돈된 상태에서 그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들어오게 하느냐? 성령께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세계를 끝없이 지켜가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끝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부어준다는 말은요, 주고 계속 준다는 말입니다. 한 번 달랑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러니까 붓잖아요. 쭉 붓잖아요. 끝없이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성령이 기름같이 부어줌에 대한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웃고 있는데 울음이 납니까? 내가 지금 막 웃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기쁩니까? 다음 주 설교 주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뻐하는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냐고요. 그 기쁨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마음속이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내 얼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기쁨으로 웃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아파요. 너무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얼굴로는 웃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 보신 경험이 있나요? 내 눈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눈물이 흐르는데 안에서는 그렇게 큰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처럼 해그리고 웃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울어라는 말입니다. 그 통곡 속에 터져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너희가 얼굴에서 만면의 그리스도와 마주보는 그 그리스도의 해같은 얼굴을 보면서 너희 빛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가슴 속에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내 눈앞에서 내 안수를 받고 사제의 세에서 칼베임을 당하고 있는 그 양을 바라고, 내 죄 용서받아서 한없이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어린 양, 그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의 고통, 여기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왜 이 기쁨의 내용, 이 기쁨의 내용이 세상의 코미디에는 웃음으로 바뀝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33년간의 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니까요. 미소 지었다는 기록도 없다니까요. 우신 기록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통곡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지, 땀방울이 핏방울을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에 대한 탄식은 있습니다만 그가 웃으셨다,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사 맨 처음 던진 메시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갖고 있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지체가 많이 부자였던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우리 설교한 것을 보내주거든요. 그 답글에 이런 글이 하나 왔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이 절름발이, 이 딸이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붙잡으시던 전도사님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올 때 한순간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내 가슴 속에 나를 그렇게 울리면서도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넘치는 웃음 가운데 있게 하시면 내 속을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설명해야 되는, 이야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리, 그렇게 부딪히는 자리,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셔야 한다고요.
그러니 세상과 다투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그냥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그러셨던가요? 소금이 되라고 그러셨던가요? 되라는 말을 안 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빛으로 있고 소금으로 해. 그러니까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요, 짠맛을 가진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녹아들면 짠맛짓을 한다니까요. 그게 음식에 가만히 있으면 녹아들면 단맛을 내고요,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녹아들어가서 부패를 막아요. 빛은 높은 등경에 들려서 가만히 있으면 그 빛이 저절로 날아간다고요. 여러분 굳이 빛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소금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빛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소금이 되려고 인격 도야를 한다고요. 여러분은 그런 인격 도야를 하거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무슨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일을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고 말했고, 너는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이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주니 그냥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는 그 자리에서 너는 타오를 것이고, 가는 그 자리에서 너는 깨끗할 것이고, 가는 그 자리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세상과 다투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누가 박해합니까? 당연한 거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그를 더 축복하세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후하셔야 합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야 하고요, 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야 하고, 그들이 헐벗어서 미패하고요, 그릇이 배고파면 먹여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이익을 취하려고, 여러분 제발 시장 가시거든 좌판한절 할머니 아주머니들 값에 더 얹어서 주셔요. 차라리 백화점 가서 깎아요. 백화점 가서 깎아요. 왜 시골 저기 오늘 하루 벌어서 들어가는 아주머니들 그걸 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주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미국은 그렇지만, 미국의 장로들이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를 쓰잖아요.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추천서를 쓰면 공문서 취급을 했습니다. 공문서적인 힘을 갖는다고요. 적어도 교회의 장로가 추천했다, 내용에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이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후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고 당신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 세상의 질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것을 지켜줘야 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고개 숙여야 합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들은 예수쟁이야. 우리가 저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한국 땅에서 욕을 먹고 있는 교회 모양이 되겠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헌금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일산교회처럼 작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저 사람 일산교회 권사야,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저 사람 일산교회 집사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직장과 그런 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칭찬받고, 오히려 여러분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신자임을 감춰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기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하여 끝없이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에 불타오는 사람으로 세상에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힘있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